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과 먼저 화해하라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먼저 화해하라. 네, 다시요. 하나님과 먼저 화해하자. 아멘. 오늘 2010년도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시대의 모든 인류를 다 사랑하십니다. 근데 이 시대 모든 인류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뭘까? 화해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화해. 네. 예수님 화해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죄인의 형상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오시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매 맞으시고 그렇게 양손과 양발의 못을 박히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화해해 주시기 위하여 화해 제물로 화목 제물로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요, 죽으시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사망 권세 이기고 무덤에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것, 우리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것, 화해입니다. 시편 103편 1절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랬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화해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말했습니다. 2010년도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주제가 부활과 화해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2010년도 부활주일 연합예배 전국이 모두가 다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와 기독교 협의회가 모두가 협약해서 2010년도 각 도시마다 들어지는 부활절 연합예배 주제를 하나로 만들자 합의했습니다. 그 주제 이름이 뭐냐? 부활과 화해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부활과 화해. 부활과 화해.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인 것입니다. 모든 종교에 탄생은 있으나 부활은 없습니다. 모든 종교에 죽음은 있으나 부활이 없습니다. 공자의 탄생이 있습니다. 공자의 죽음이 있습니다. 석가의 탄생이 있습니다. 석가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은 탄생도 있으시고 죽음도 있으시고 부활도 있으십니다. 기독교만이 부활이 있습니다. 기독교만이 부활을 기념합니다. 우리 해마다 부활주의를 기념합니다. 다른 종교는요, 탄생의 기념일이 있으나 그러나 부활절 기념일 없습니다. 부활의 기념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기독교만이 탄생의 기념일도 있고 부활의 기념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요,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종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죄도 없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 하나님 말씀 이루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사망 권세 이기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 부활까지 믿어야 그것이 올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제일 큰 소망인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 1장 3절 하반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거듭나게 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산 소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요, 믿음, 소망,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죽음도 실패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구원도 헛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로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마치 우리가 입고 다니는 천의 날줄과 시줄과 같은 것입니다. 천을 자르면요 날줄이 있어야 되고 시줄이 있어야 됩니다. 날줄만 가지고 천이 안 돼요. 시줄만 가지고 천이 안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만 가지고는요 구원의 종교가 될 수 없습니다. 또 죽음이 없이 부활이 있을 수 없습니다. 부활만 가지고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진실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종교요 구원의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서 우리가 고백해 보자고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믿으시면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아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에게 승리입니다. 우리에게 승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는 다시 삽니다. 다시 회복됩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의 삶이 회복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다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상반절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 믿습니까? 예수님 부활을 믿습니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들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셔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화해와 평화의 부활이 내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2010년도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이 시간 예수님의 부활이 가져온 화해의 역사를 다시 한번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부활의 증인이 되고 또 뿐 아니라 화해의 일꾼이 되는 화해의 사명자가 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먼저 화해입니다. 우리 화해해야 되는데 누구와 먼저 화해하느냐? 하나님과 먼저 화해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먼저 화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인간은 피조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하나님은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아들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 믿습니까? 믿어집니까? 감동이 되죠? 은혜가 되죠? 소망이 되죠? 감격이 되죠?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야, 은혜 중에 은혜요, 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먼저 화해해야 합니다. 화해는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 하반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해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명령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은 축복의 통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은 축복의 통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축복의 사람들을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아들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들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와 행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부여와 건강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할 때 이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해가 누가 더 먼저냐, 누구하고 더 먼저냐, 하나님과 화해함이 먼저인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이에 화목의 다리가 되어주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화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우선순위는요, 하나님 먼저, 나라 먼저, 너 먼저, 그리고 나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나라 먼저, 너 먼저, 그리고 나. 그렇습니다. 이것이 인생을 성공으로 살아가는 삶의 우선순위인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이 살아가야 할 삶의 우선순위인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르게 되면 인생이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의 첫 증인은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12 제자 명단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천대받았습니다. 인정도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냐? 이 말인 것입니다. 그들은요, 그 여인들은요, 자기 자신들보다 예수가 먼저였습니다. 자기를 생각하는 것보다, 자기가 사는 걸 생각하는 것보다 예수가 먼저입니다. 예수가 먼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가르쳐주셨습니다. 근데 그 여인들은요, 자기의 유익보다 예수 사랑이 먼저였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먼저 화해하는 신앙을 살아갑시다. 우리도 하나님과 먼저 화해하는 신앙을 살아갑시다. 하나님과 화해할 때 평화와 행복이 온다 그랬습니다. 볼까요? 잠언서 16장 7절 말씀이십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요, 사랑한 환경 속에서 왼수 때문에 괴롭습니까? 왼수 때문에 병났습니까? 그놈의 왼수 때문에 속상합니까? 그놈의 왼수 때문에 살맛 안 납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네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네 원수도 너와 더불어 화목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면 여러분과 원수 관계에 됐던 사람들이 모두가 다 화목의 관계로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욥기서 22장 21절에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면 복이 옵니다.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말미암아 은혜만 받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웃과 화해. 한번 따라 하실래요? 이웃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어떤 사람은 이웃이 아이고 저는 뭐 왼수야, 그런 사람 혹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웃이 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거예요. 이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상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웃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보람이 있는 거예요. 보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또뿐 아니라 이웃이 있기 때문에 나는 건강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웃. 옆에 분들에게 서로 인사합니다. 당신은 나의 이웃입니다. 시작. 당신은 나의 이웃입니다. 그럴 때 권사님이 계시면 권사님 나 이웃입니다. 그렇게 좀 해야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웃은 행복의 동반자. 아멘입니까? 다시요. 이웃은 행복의 동반자. 이웃이 있어야 내가 행복합니다. 이웃이 있어야 내가 보람이 있습니다. 이웃이 있어야 내가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 이웃과 화해해야 합니다. 다투면 안 됩니다. 이웃과의 화해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그와 같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의 명령이신 것입니다. 또뿐 아니라 이웃과의 화해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시편 133편 1절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웃과 화해함이, 이웃과 화목함이, 이웃과 하모니함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웃과의 화해를 예배보다 먼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이웃과의 화해를 교회 올 때 예물 드리는 것보다 먼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형제와 화해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예배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예배가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한다 말했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 예배 속에는 형제와 화해하는 것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형제와 화해하지 아니하는 예배는 아무리 찬양을 잘하고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기도를 잘하고 아무리 헌금을 다 잘하더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이 사회는요, 세대 간 갈등이 있습니다. 또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계층 간 갈등이 있습니다. 또 지역 간 갈등이 있습니다. 노사 간 갈등이 있습니다. 여야 간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갈등의 상대가 아니라 세대가 이웃입니다. 계층이 이웃입니다. 지역이 이웃입니다. 노사가 이웃입니다. 정치도 이웃입니다. 화해할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화해하기를 힘쓰라고 명령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화해하기를 힘쓰라고 명령까지 하셨습니다. 화해는요, 쉬운 게 아니에요. 내버려 두면 절대 화해가 안 돼요. 화해가 힘들면 시편 133편에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감탄하셨겠습니까? 형제가 화해하는 것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들, 예배가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형제, 이웃과 화해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해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시고 화해하라고 하나님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8절 중반절입니다.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다 하나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래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하나일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종이나 종을 부르는 자가 하나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여자와 남자, 지금은 참 여자들 복 받은 겁니다. 세상에 어떻게 남자 여자가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려? 아이고, 어떻게 여자가 구역장이 돼? 아이고, 여러분 참 여자들이요 복 받은 줄 아세요? 은혜 시대예요. 근데 은혜 시대 정도가 아니라 지금은요 여자 시대예요. 우리는요 예수 안에서 모두가 다 한 형제라고 말합니다. 모두가 다 한 자매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한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화해의 사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화해의 명령의 말씀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19절 말씀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한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화해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해야 되고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까지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행하는 것 중에 행한 것이 뭘까? 화해하는 거, 화해. 하나님과 화해하고 이웃과 화해하고 가족과 화해하고 친구가 화해하고 다 화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과 화해하면 복이 임합니다. 성경의 이삭은요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개척자의 하나님이라면 이삭은요 그냥 은혜 중에 복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삭은 어떤 사람이냐? 양보하는 사람입니다. 이삭은 어떤 사람이냐? 화해하는 사람입니다. 이삭은 화해하는 사람, 싸우지 않았습니다. 다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복을 썼습니다. 왕성케 했습니다.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현재 들어 말하면요 경제 대국이 된 것입니다. 재벌이 된 것입니다. 또 뿐 아니라 하나님은요 그 이삭의 복을 써서 지경을 넓혔다고 그랬습니다. 나라가 확장되었습니다. 가문이 확장되었습니다. 볼까요? 창세기 26장 13절입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랬습니다. 창세기 26장 22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화해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느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려다 하였더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화해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원수와 화해란 말 안 할게요. 이웃과 화해하는 겁니다. 가족과 화해하는 겁니다. 구역원과 화해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성도끼리 화해하는 겁니다. 동네 사람들끼리, 이웃 사람들끼리 다 화해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복을 써서 왕성하게 되고 마침내 거부가 되고 마침내 재벌이 되는 축복을 여러분도 다 받게 되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자연과도 화해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연과도 화해. 그렇습니다. 인간과 자연은요 생명의 동반자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면 축복의 통로, 이웃과 화해하면 행복의 동반자, 또 뿐 아니라 자연과 화해하면 생명의 동반자. 그렇습니다. 자연이 건강해야 인간 생명이 유지됩니다.
자연이 건강해야 인간이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자연이 병드는데 여러분들이 건강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또 자연이 아름다워야 우리의 삶도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요, 자연을 사랑하라고, 자연을 잘 돌보라고 명령까지 하셨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아담에게 복을 주시며 또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며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말씀했습니다. 지금 자연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사도 바울은요, 자연이 고통당하고 자연이 탄식하는 것을 알았어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자연들이요 아파해요.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세요? 황사가 오면 우리가 숨을 못 쉬죠. 근데요, 황사가 오면 우리가 먼저 아픈 것이 아니라 황사가 먼지가 돼요. 저 중국에서부터 여기까지 날라오면서 뭘 하는지 아세요? 아파. 여기서 못 살겠어. 하나님, 아파. 하고 오는 소리가 안 들립니까? 들에 나가보세요. 산에 가보세요. 그죠? 바다에 가보세요. 바다가 울지 않습니까? 새들이 울지 않습니까? 아프다고 해서 안 들려옵니까? 아마 우리에게는 안 들려올지 몰라도 하나님 아버지께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는 들려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 노역을 당하면 어려울 때 탄식 소리를 하나님 들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지금은요, 자연이 아파하는 소리를 하나님 들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자연이 파괴되어 갑니다. 너무 많이 가지려고 하는 소유욕 때문에 자연이 파괴되어 갑니다.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 오염으로 자연이 멸종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연은 인간의 소모품이 아니다. 또 자연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또 자연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던 하나님의 기쁨이다. 사랑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요 사람만 지어놓으시고 내가 보니 참 기쁘다 그러지 아니하시고요, 하나님은요 자연 하나하나를 다 지으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연은 모두 알아 나의 기쁨이다, 나의 기쁨이다, 나의 기쁨이다 하면서 창조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첫 창조의 좋음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좋은 이 창조의 자연이 지금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시 옹공기가 무성해집니다. 자연의 탄식은 인간의 고통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지진이 인간의 생명을 집어삼킵니다. 기상이변이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늦기 전에 자연과 화해해야 됩니다. 자연을 사랑해야 되고요, 자연을 돌봐야 되고요, 자연을 보존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인천도 살기 좋은 인천, 깨끗한 인천이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더 휴지 한 장이라도 버리지 않고 휴지 한 장이라도 짓고 거리를 청소해주고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을 보호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는요, 환경 경제 살리기 위원회가 있어요. 환경을 살리자, 경제로 살리자, 환경을 보호하자, 자연을 사랑하자 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연과의 화해는 미래와의 화해다. 자연과의 화해는 미래의 행복이다. 여러분, 북한은 지금 식량이 없어서 보통 고난이 아닙니다. 잘 아시죠? 60년대 초에 식량 정산 운동을 벌였습니다. 사리나무를 다 잘랐습니다. 고를 쳤습니다. 계단 밭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순간은요, 식량이 정산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연을
훼손시켰습니다. 나무를 잘랐습니다. 수십 년 자란 나무를 잘랐습니다. 황폐합니다. 이제는 비가 조금만 와도 땅이 다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그 물에 실려서 나갑니다. 여러분, 농사를 잘 지으려면요 어떻게 되냐? 땅 지표에서부터 30cm가 기름져야 됩니다. 그 30cm가 실려나가면, 비에 실려나가면, 홍수에 실려나가면 농사 하나 못 집니다. 그 30cm의 두께의 땅을, 그 흙을 우리가 거름을 주고 또 기름진 땅을 만들기 위해서 땀을 흘려서 또 나무를 자라게 만들고 그 나무에 잎이 또 내리게 만들고 나무를 옥토에 자른 나무처럼 그 땅을 옥토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을 말하겠습니다. 화해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화해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화해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화해는 우리의 행복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아서 화해하는, 화해 앞장서는 우리가 됩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아직 예수를 안 믿습니까? 예수를 믿으세요. 그래서 십자가에 빌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우리는요, 하나님 영, 예수님은 성령을 받는 겁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세례받기를 간절히 구해서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는 일들이 하나님 영 성령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성령의 힘을 얻어서 그 권능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도 우리는요, 정직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욥기서 8장 5절로 7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고 전능하시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성령의 힘을 가지고 청결하게 살면, 정직하게 살면 시작은 미약한 것 같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나라가 더 건강한 나라가 되고 세계적인 나라가 되려면 정직한 나라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먼저 정직하게, 목사가 먼저 정직하고, 장로가 먼저 정직하고, 집사가 먼저 정직하고, 모두가, 우리의 자녀가 다 정직하게 살고, 정치하는 사람도 정직하고, 기업하는 사람 정직하고, 공무원도 정직하고, 군인도 정직하고, 경찰도 정직하고, 근로자도 정직하게 살면 이 나라 하나님이 부강한 나라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화해하려면 내가 먼저 양보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화해가 뭐냐고요? 양보해보세요. 화해가 되죠. 우리가 70년도 초에 라면 광고 아시잖아요. 구봉서 씨, 곽규석 씨, 라면 한 봉지 끓여놓고 다 배가 고파서 먹고 싶어. 침이 막 넘어가. 근데 형과 동생이 서로 양보합니다. 아우 먼저. 아니야,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형님 먼저. 이것은 실화 있는 말을 광고로 만드는 겁니다. 그죠? 충청도 지역에 부모 없이 형제가 살았잖아요. 형의 동생을 길렀습니다. 그 동생 장가 들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힘을 다해서 동생을 장가 보냈습니다. 가을이 되었습니다. 형이 생각합니다. 새 살림 난 내 동생 너무 살기가 힘들 건데, 부족할 건데, 형이 농사를 잘 져서 동생 몰래 젖단을 쳐서 동생 논에 갖다 줍니다. 또 동생은 반대로 생각합니다. 우리 형이 나 부모도 없는데 나 장가 보내주느라고 얼마나 돈이 많았겠어. 내가 농사 친 거 내가 형 좀 갚아드려야지. 몰래 갖다가 형론에 갖다 줍니다. 그렇게 하기를 몇 번 해도 그 다음날 아침에 와서 볕단을 세면 똑같아. 아마 그 형은요, 마음도 똑같고 힘도 똑같았는가 봐요. 이거 왜 그럴까? 좀 일찍 가보자. 그 형도 일찍, 동생도 일찍, 그러다가 형과 동생이 그 눈 중앙에서, 눈뚱에서 만납니다. 아,
형에게 갖다 주어도 동생에게 갖다 주어도 볕단이 그대로 되었던 것은 형이 나를 생각했구나, 동생이 나를 생각했구나 그러면서 우는 장면, 이것이 대한민국의 DNA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정신이에요. 이런 양보가 있어 보세요. 왜 형제 간의 화해를 왜 못합니까? 이웃 간의 화해를 왜 못합니까? 또 조금 더 생각할까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존경하는 거예요. 또 조금 더 생각할까요? 내가 가진 물질이 있습니까? 내가 가진 권력이 있습니까? 내가 가진 지식이 있습니까? 내가 상대를 위해서 나눠주는 겁니다. 봉사하는 겁니다.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친히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쳐가여 너에게 도로 안겨주리라. 이 말씀은요, 명심보감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이 말씀은요, 동문선습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새로 나온 성경책 보세요. 그 말씀은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 빨간색이 뭡니까?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은요, 빨간색으로 인쇄가 되어 있잖아요. 기독교는 예수님의 죽음이고요,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기독교는요, 부활절부터 시작한 기독교입니다. 125년 전 1885년 4월 5일, 오늘은 4월 4일이고 그때는 4월 5일, 오늘이 부활절이고 그때 4월 5일이 부활절이었습니다. 인천 제물포항을 통해서 두 선교사가 복음을 들고 대한민국 땅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날이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는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널리 선포하는 우리가 됩시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부활과 화해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화해의 사람들이 됩시다. 분명히 이 땅에 화해와 화목과 평화의 하모니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되 여호와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님이 오늘도 이 시간도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0년도 부활 주일입니다. 아침 새벽에는 인천시청 잔디광장에서 적어도 15,000명 가까이 모여서 새벽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이 시간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일을 성수하며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진실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신부들입니다. 성령의 도구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화해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합니다. 이웃과 화해합니다. 또 자연과도 화해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도구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 기뻐하신 화해가 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